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 속에 동행하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탄생하실 때부터 순환을 당하셔야 했었죠. 동방 박사들이 헤롯에게 메시아의 탄생을 알렸을 때 헤롯은 굉장히 악하게 나왔죠. 유대 안에 2살 이하의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는 끔찍한 유아 살해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처럼 예수님의 탄생을 방해했던 이 헤롯의 최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의 책의 기록에 보면 그는 이상하게 열도 나지 않는데 계속해서 몸에 탈진 현상이 나타났고 온몸이 가려움증으로 참을 수가 없었고 그렇게 식욕이 왕성하던 사람이 갑자기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과 궤양에 시달리면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게 되었고 그의 생식기는 탈저되어서 벌레들이 들끓었고 호흡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었으며 그에게서는 심한 악취가 났고 참을 수 없는 전신 발작 증상이 수시로 일어나서 그 결과 그는 이 병으로 인해 죽고 말았다는 것이죠. 병을 고치기 위해 좋다는 약은 다 써보고 또 별짓은 다 해보았지만 결국 하나도 효험을 보지 못하고 그는 죽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역사가 에우세비오라고 하는 사람은 이것이 예수님의 탄생을 방해하려 했던 유아살해 명령에 대한 하나님의 책벌이었다라고 그의 역사책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빌라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후에 빌라도는 황제의 명령을 따라 예루살렘에다가 황제의 초상화를 걸었다가 유대인의 아주 심한 반발을 사게 됩니다. 게다가 그 후에 수로 공사를 위해 성전에 세금으로 내었던 고르반이라고 하죠. 그 성전의 보화를 이 수로 공사하는 데 사용하게 되면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성전에 쓰여져야 할 재물을 이런 데 쓰느냐, 그래서 아주 폭동을 일으키게 되었고 성난 유대인들이 빌라도의 하야를 외쳤고 결국 두려움에 떨던 빌라도는 자살로 그의 생을 마감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유대인 군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빌라도에게 외칠 때 그렇게 얘기를 했죠.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소서, 그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소서, 그렇게 소리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의 말은 곧 그들에게 그대로 되돌아 갚아졌습니다. AD 70년 베스파시안 황제가 그의 아들 티투스에게 유대를 맡겼을 때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아무런 물자도 예루살렘 안으로 공급되지 못하게 모든 것을 다 차단해 버립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은 물자를 공급받지 못하니까 점점 먹을 것이 동이 나게 되었고
점점 굶주림에 빠져가던 사람들은 서로의 음식을 강탈하고 무자비하게 공격해서 빼앗아 먹을거리를 챙깁니다. 그렇게 해서도 더 이상 성 안에 먹을 것이 남아있는 것이 없게 되었을 때 그들은 서로 제비를 뽑아 누구 집의 아이를 오늘 잡아먹을까, 그것을 궁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집에서 아이를 내어놓았는데 그 다음날 다른 집에서 자신의 아이는 내어놓지 않아서 이로 인해서 큰 다툼이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너무나도 큰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예루살렘은 로마에 의해 점령당하게 되었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던 모든 성물들과 보화들, 그리고 심지어 금박으로 입혀놓은 것들까지 다 뜯겨져서는 지금의 로마의 유명한 관광지가 된 콜로세움을 건설하는 자금으로 쓰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결국 그들이 예수님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소서라고 하는 거기에 대한 대가로 그들에게 일어난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의 죄값으로 70년 후에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일어날 이 끔찍한 미래를 예수님은 지금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안타까운 미래를 예수님은 눈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41절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예루살렘 성은 평화의 도성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무엇이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오는지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참된 메시아로 그들의 진정한 왕으로 섬기면서 예수님을 영접했더라면 역사가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들은 온 세상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은 가리워져 버렸습니다. 그들의 눈에 그 미래가 숨겨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고함치고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악한 일을 자행한 그 결과로 그들의 미래는 절망적인 미래가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오늘 43절 44절에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미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주님의 눈물이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주님의 안타까운 눈물, 그 눈물을 보았을 때 그들은 깨달았었어야 됐습니다. 그 눈물의 탄식을 그들은 들었었어야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의 눈에 모든 것이 숨겨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더 이상 깨닫지 못하자 그들은 눈물의 예언대로 70년 후에 정확히 그 안타까운 현실을 목도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저항하고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자, 하나님의 일에 대해 그 눈이 가려진 자들은 반드시 그 일에 대해 책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는 주님의 일이 가리워지지 않도록 늘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영의 눈을 활짝 열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실 일들에 대해 우리가 분명히 알고 정확히 알아서 악한 일을 행하지 않도록 날마다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든 그들을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 채찍을 드셨습니다. 45절과 46절에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토록 강력하게 책망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들의 미래를 보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미래가 그들에게 도달하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에 그러셨습니다. 어떻게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그들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 주님은 채찍을 드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도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늘도 때로는 채찍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채찍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이 돌이켜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채찍에 또 책망에 말씀을 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은 더 완악해졌습니다. 47절에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채찍을 들었을 때 그들은 깨닫고 회개했었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더 완악한 마음이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에는 악한 영의 역사가 있습니다. 반면에 유대 백성들은 48절에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었다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물론 그들은 또 악한 영에게 사로잡히게 되지만 말이죠. 부모님의 책망을 받는 자녀들은 두 가지 반응입니다. 부모님의 책망을 듣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여 돌이키든지, 아니면 그 책망을 거부하고 오히려 반항하는 자녀가 되든지, 둘 중 하나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양심에 찔림 받았을 때, 아, 그렇구나, 이게 예수님의 채찍이구나, 돌이켰습니다. 어찌해야 되느냐고. 그래서 회개하여 돌이켜 그날 구원받는 주와의 수가 3,000이나 되었습니다. 반면에 사도행전 5장에 보면 그들에게도 똑같이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은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위로와 치유와 축복의 말씀만은 아니겠죠. 때로는 책망의 말씀도 있습니다. 양심을 찌르는 말씀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오든 우리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서, 때로 양심을 찌르는 말씀, 때로는 우리를 채찍을 치는 말씀이 되면 우리는 그 말씀에 무릎 꿇고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위로와 치유의 말씀이 주어집니까? 우리는 그 말씀에 큰 감동과 은혜를 받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고 회복되어 하나님께 이제 감동을 돌려드리는 자로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도록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눈에 안타까운 눈물을 나도록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실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눈에서 감동의 눈물을 흘러내릴 수 있게 하는, 우리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어제는 거룩한 주일을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힘과 능력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이 한 주간도 동행하면서 우리의 예배와 일상의 모든 단절을, 구분을 다 철폐하고 이제 우리의 모든 일터가 예배의 처소가 되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주님의 일에 회방꾼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 눈이 열려져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동력자로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순종할 것은 순종하여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태풍이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 태풍이 큰 피해 없이 지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더 이상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이 나라를 싸매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싸개 속에 보호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